로마서 2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이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김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예, 내가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축복하면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예,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예, 이제 하이파이브.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또 다른 분하고요.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승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 다음 주일이 새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지금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또 관계 맺는 분들, 또 전도 대상자들 또 만나고 초청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새가족 초청 주일은 지난 주에 결정이 됐는데, 예, 레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초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레드냐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새 가족을 초청하기 위해서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빨간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초청 주의를 했습니다. 그 레드 크리스마스 제안을 하신 분이 우리 순남리던데? 사모님인가요? 그런가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왜 빨간색이라고 했는지.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빨간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떻습니까? 예, 정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빨간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떻습니까? 예, 다음 주일 우리는 새가족 초청 주일을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요 빨간색 의상을 준비하셔. 정치가 아닙니다. 빨간색 의상을 컨셉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옷 전체를 빨간색으로 입으셔도 좋고요. 어떤 일부분이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의상 중에 빨간색이 들어가는 컨셉으로 그렇게 의상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알 만큼 알고 또 말씀도 많이 배우고 또 많은 동기부여도 받았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약함은 이제 행함에 대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적인 행함이 약하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이겠지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2장 본문 말씀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냥 한 절 한 절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오늘 9절 말씀인데요. 본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대요? 환난과 곤고가 있대요. 환난이 있을 것이고 피곤하고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곤고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근데 그 첫째는 먼저는 누구에게 있대요? 유대인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대요.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게 헬라인이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니까 율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악을 행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표현합니다. 혹은 이방인을 말하지요. 이방인들도 혹은 헬라인들도 악을 행한다고 한다면 뭐가 있대요? 환난과 곤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헬라인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표현대로 하면 이제 불신자들. 당연히 환난과 곤고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환난과 곤고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르고 그런 차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에 환난과 곤고가 온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을 때.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곤고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다음 10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10절 말씀 보면은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대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대요. 근데 먼저는 누구에게 있대요? 유대인에게 있대요. 그러면 유대인은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유대인.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헬라인이 있습니다. 헬라인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요. 그런 사람에게도 비록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가 뭐가 있을까라고 할 때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우리 누가복음 10장 28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한번 천천히 무슨 내용인지 예전에도 한번 많이 보시기도 했고 듣기도 하셨으니까 한번 천천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인데 강도 만난 사람이 거반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옆을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이 지나가고, 두 번째로 레위인이 지나가고,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지요. 그럼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제사장이겠죠. 왜냐하면 제사법대로,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었으니까. 율법의 내용을 아마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레위인은 몰랐을까요? 아니죠.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그러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죠.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멸시하고, 왜냐하면 혼혈민족이거든요. 유대인과 다른 민족 간의 혼혈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혼혈민족, 그러니까 이방인 취급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마리아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합당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사마리아인. 예수님에게 물으러 온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성경에 나온 성경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그 제사장처럼 하지 말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레위인처럼 하지 말고 가서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분명 제사장과 레위인은 분명 성경을 많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만 알았습니다. 근데 그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성경을 잘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명기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사마리아인은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성경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제로 그렇게 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는 대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이야기죠. 행함입니다. 행함.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11절 말씀으로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요, 겉으로 보여주는 기독교인의 모습,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의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신대요? 중심을 보시니까.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기독교인의 거룩한 그 모습, 외형적인 모습, 그 정의로운 모습, 그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행함이라는 얘기입니다. 행함. 그러면서 12절 말씀으로 이어서 말씀하기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잊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이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성경을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없으니까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럼 성경이 모른 채로 범죄하면 당연히 망하는 것이고, 성경을 알면서 범죄하면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성경을 알든 모르든 망하게 되는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뭐가 중요해요?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그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행하느냐 행하지 못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란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13절 본문 말씀 13절로 이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의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고, 뭐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래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하는 것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마지막 14절 15절의 마무리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몰랐다는 핑계, 변명, 이거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면서도 행하지 않든, 아니면 모르고 행하지 않든,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 몰랐는데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나 몰랐어요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변명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지요. 성경을 배워야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뜻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고만 끝나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행함도 없고 순종도 없고 열심도 없는, 이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듣고 끝나는 거. 우리 이번 한 주간 듣고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움직여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알았으니까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12장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더 특별히 목사에게는요, 저는 사실 이 말씀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신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을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나한테 더 많이 달라고 하실 거잖아요. 무섭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하면 나 정말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어떻게 된대요? 많이 맞는데요. 뜻을 알아요. 뜻을 아는데 안 해요. 그럼 많이 맞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몰라서 못했어요. 그러면 적게 맞는데요. 그러면 좀 모르는 게 낫겠네요. 적게 맞으니까. 근데 안 맞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또 뒤에 말씀이 뭐예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뭐 하신대요? 많이 찾는데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신대요.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를 맡겼으면 주인은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5달란트는 남겨오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2달란트를 맡겼으면 2달란트는 남기겠구나라고 하는 이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 가는데 혹은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가운데에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을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좋습니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일인데 근데 많이 알고 계십니까? 근데 많이 아는데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많이 맞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뭐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고 뭐 30년, 40년, 50년 다녔다고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많이 다녔습니까? 오래 다녔습니까? 그럼 다닌 연수만큼 하나님이 더 많이 찾을 겁니다. 우리에게 너 교회 많이 다녔니? 오래 다녔니? 그러면 그동안 행한 것 갖고 와. 그동안 행한 건 내놔봐. 라고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배 많이 드리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냐고, 그 행하는 삶을 살았냐고, 순종했냐고,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다음 주일이 세가지 초청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 정말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한 생명이니까요. 생명은 진짜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고 한다면 죽은 생명을 멸망받을 그 생명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렸다고 한다면 천하를 얻은 거잖아요. 천하를 살린 거잖아요. 이것을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번 주 가운데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 모두가 순종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개념, 이 개념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로 삼으셨대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야. 너희가 나라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삼았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모여 있으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모여 있으니까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할 때에 나라입니다. 나라, 컨트리. 지금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날의 나라의 개념과 성경이 쓰였던 2000년 전에 그 나라의 개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나라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개념,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2000년 전의 나라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오늘날의 나라의 개념은 국경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국경.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국경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이제 북위 38도 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위도와 경도가 있어가지고 지구의 위도와 경도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위 38도 위도선, 그러니까 그 북위 38도 선에 이 휴전선이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그 38선이라고 하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국경이 있어요. 바다에도 나라의 국경이 있나요, 없나요? 바다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여기까지. 그리고 일본은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국경이 있죠. 중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럼 국경이 다 있습니다. 그럼 국경 안에 있으면 뭐예요? 대한민국. 국경 밖에 있으면 다른 나라. 그 개념입니다. 나라는 국경으로 이제 우리는 그렇게 개념을 잡고 있지요. 또 어떤 나라는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선을 하나 그어놓고 땅에 선을 하나 그어놓고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가면
다른 나라, 이쪽으로 넘어오면 우리나라, 뭐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판문점 그렇잖아요. 판문점에 이렇게 서로 언덕까지 살짝 그 돌출된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으면 북한, 일로 오면 남한, 그 개념으로 나라의 개념을 나누기도 하지요. 그러면 성경이 쓰여졌던 2000년 전에는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은, 옛날의 나라들은 국경선을 그을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국경선을 그을 수가 없었겠죠. 그럼 나라를 어떻게 정했을까요? 그때는 뭐 지구의 위도 경도 뭐 이런 거 알지도 못했을 거고, 측량하는 도구도 없었을 것이고, 기술도 지식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국경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겠죠. 그러면 성경이 쓰여졌던 2000년 전에는 어떻게 나라를 구분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2000년 전에는 통치의 개념으로 나라를 구분합니다. 통치로.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에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곳이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땅이 되는 것이고. 이해가 되시나요? 좀 쉽게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영토를 확장했던 때가 고구려 광개토 대왕 때입니다. 물론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가지고,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이쪽 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인가 그쪽까지 다 점령하던 시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광개토 대왕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고구려 시대 때에 중국의 저 만주 지역까지 이렇게 영토를 확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만주 지역이 중국 땅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고구려 시대 때는 이렇게 영토를 확장했었습니다. 이 만주 지역, 이때 당시에 만주 지역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광개토 대왕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었겠지요. 자기 마음속에 우리의 왕은 광개토 대왕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지요. 자기들끼리 서로 얘기 나누면서 나라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 나라님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어요? 광개토 대왕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자기들이 세금을 걷어요. 그리고 조공을 바쳐요. 누구에게 조공을 바쳐요? 이 만주 지역 사람들도 광개토 대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 지역까지가 고구려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옛날 나라의 개념은 뭐냐면 국경이 아니라, 국경으로 선을 긋는 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란 얘기입니다. 왕이 여기서부터 다스린 나라는 그 통치의 개념, 왕의 통치의 개념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나는 이 왕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분이 나의 왕입니다. 나는 이 왕을 믿고, 나는 이 왕을 따르고, 나는 이 왕 앞에 순복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거기까지가 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를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뭐 어떤 영역이나 국경이나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고 인정하고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내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곳에 임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하고 찬양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 앞에 순복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그 왕의 뜻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왕의 뜻 앞에 나는 순복하고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 여기.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방금 읽은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고.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과 그 통치와 그 뜻 앞에 나의 모든 의지를 굴복시키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르며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는, 정말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뜻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건 아니에요. 뭐 교회 다니고 뭐 예배 많이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도록 할까요? 기도할 때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행함이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필요합니다. 움직임이 필요하고요. 한 사람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내 뜻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왕의 그 뜻 앞에 굴복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아니까 그냥 알고 은혜 받고 끝내지 말고 반드시 행함으로, 움직임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진정 행함이 나타나는 한 주간이 돼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